지난주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들 중에 아주 얇은 책, 제목이 관심이 가서 손에 잡고 다 읽었습니다. 영어 책인데 한국말로 그 책 제목을 만일에 번역하자면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경제적 두려움에서의 자유, 경제적 두려움에서 해방이라 할까. 이민생활에 매달 paying bill, 우편으로 날라와서 뭐 가스비 내라, 전화비 내라. 요즘 뭐 핸드폰 폰빌 우리 자녀들 보면 뭐 100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렇죠? 티모빌 갔더니 뭐 300불씩 내는 사람들도 봤고,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매달 나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스케일이 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달달이 거래처에 나가는 돈들, 이렇게 미국에서는 뭐 팁까지 내야 되고 나가는 돈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반면에 수입이 적을 때에 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시달리는 거, 모아놓은 돈은 없고 나가야 될 돈들은 많고, 또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 은퇴 후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런 이 경제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도 되고, 심지어 fear, 두려움. 그런데 이 책을 쓰신 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전도 폭발을 그 전도지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구나 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냥 얇은 책이라서 다 읽어보았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강조한 면, 핵심적으로 중요시 여기셔서 그 책을 쓰면서 아마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재정적인 설교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낸 것 같은데, 거기서 강조하는 핵심 연결, 고리, 바늘고리라 할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아니, 경제적 두려움 속에서 자유 해방을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분이 특별히 강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가지가 어디냐면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많이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요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나를 시험해봐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11조와 헌금을 바쳐봐라. 내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바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냐나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 저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 치약 콜게이트 아시죠? 콜게이트 회사 그 회장인지, 또 여러 그 사업체에 회장되는 분들이 아마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가 봐요. 그분들 중에 몇몇 사례를 들면서 자기도 도전을 받아서 11조, 10의 1, 모든 수입의 10의 1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10의 2, 10의 3. 그래가지고 이 콜게이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100%를 11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늘문을 여서 재정에 궁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것을 경험한 간증문들도 거기 책에 써놨는데 적어도 10의 1. 근데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냐. 인컴이 예를 들자면 뭐 2,000불이 들어왔는데 쉽게 1,000불이 들어왔는데 한 달에 수입이 내가 먹고 살려면은 1,000불로 부족합니다. 1,500불은 예를 들자면 있어야 된다. 그러면 500불이 모자르는데 어떻게 1,000불 수입해서 100불을 10의 1을 100불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칠 수 있는가? 저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Tithing is not a matter of finance, it's a matter of faith.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11조는 경제적 문제이기보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나의 수입의 10의 1을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한다. 여러분, 어느 교회 어떠한 성도님들이 헌금 얘기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말라기서의 이 11조 헌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기본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왜 10분의 1을 바치지 않고 못하고 있는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권면하는 겁니다. 믿고 행한 사람들, 콜게이트 회장이나 믿고 행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신 것을 보십시오. 믿으면은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내용을 편집을 해서 책을 낸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 자신에게 비춰보고 우리 승리교회에 비춰보았습니다. 어쩔 때는 고민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베벌리에 건물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헌금 안 해도 교회는 운영되겠지. 제 아이들의 헌금 바치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평가해 보면서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 케네디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10년 하셨든지 20년, 30년 하셨든지 또 모태신앙이든지 직분자든지 저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생활, 제일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됩니다. 물질을 바치는 11조 생활. 저는 이 믿음이 크고 작은지를 한번 뒤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가, 이것을 어디서 깨닫게 되었냐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묵상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유령이라 큰 두려움.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여 come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명하셨죠? come 오라.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배에서 어떻게 했죠? 바다 위로 배에서 내려서 발을 바다 위로 내딛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다 위를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꼬르락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즉시 곧장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달라는, 살려달라는 그 베드로, 헬미 도와달라는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인가?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결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오라고 바다 위를 배에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저 같으면 예수님이 오라 그래도 내가 안전한 이 배, 바깥 바람이 치고 지금 파도가 치는데 이 안전한, 적어도 파도가 바람 부는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는 내가 안전한 지역 구역인데 그 발을 내딛고 바다 위를 걸었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느냐?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두 번 의심합니까?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페이는 많고 재정은 없고 은행에는 얼마나 재정적인 스트레스 두려움 속에서 걱정 근심하는 적이 한두 번입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비 낼 돈이 없어서 융자를 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빚져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 내고 학교가 입학 허락받고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께서 걱정 말고 융자를 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이자가 좀 비쌌습니다. 시리뱅크에서 10% 이자를 해가지고 융자를 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시험해 봐라. 바쳐 11조라 헌금 바치면 내가 축복 안 하나 한번 시험해 봐라. 근데 저는 그때 아버님의 말씀을 믿고 융자를 해서 이제 다 공부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한마디가 저한테는 힘이 됐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융자해서 다 갚아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늘을 여셔서 쌓아둘 곳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바친다. 하나님을 과연 믿는가 이 말입니다. 온전히. 베드로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라! 그 음성을 듣고 바다 위를 걸었기 시작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을 순종했으면 주님 앞에까지 끝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상황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인컴이 1,000불밖에 안 들어왔는데
한 달 먹고 살려면 1,500불이 있어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500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계산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 소년을 데리고 왔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것으로는 200데나리온 이거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1,000불이 들어왔는데 내가 한 달 먹고 살려면 가정이 1,500불이 필요한데 500불 부족합니다. 그게 진짜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상식적으로는 믿음 없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게 진짜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아내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솔직한 고백을 했는데, 승리교회를 생각할 때 이 목사 제 자신을 제가 볼 때 저는 제 가정이나 승리교회 이 2개만 생각할 때, 딴 거 생각하지 않고 이 2개만 생각할 때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부족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 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나 이 마음을 괴롭게 해요. 제가 좀 웃자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홍명복 감독이 인터뷰할 때 부족하다는 말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젊고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왜 목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주님이. 근데 그 세우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나는 절대 결코 승리있게 못 산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걸 계속 뼈저리게 알아가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하셔도, 말씀 안 하셔도 제 한계와 여러 가지 그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저한테 채찍질하는 게 제일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탱케 해주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말씀이 뭐냐?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께서 내가 승리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내가 세우겠다. 근데 세우시는 사역에 내가 너를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선교지 갔다가 서영교회 멘토 목사님 만나러 갔을 때 그 학사라고 목사 선교사 자녀들 거치하는 그 방을 빌려서 한 일주일 있으면서 새벽 한 2시쯤에 잠 못 이루고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에게 울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벌써 4년 된 것 같네요. 4, 5년. 그때 왜 간절히 울면서 편지를 썼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87년도에 주신 약속의 말씀, 오병이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물고기 2마리, 떡 5알 같이 남자만 5,000명 먹이에 턱도 부족한 음식이지만 너의 인생을 나에게 항복하고 바치면 내가 써주마. 그 간절하게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기도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기도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한 여인, 유대인 여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22절에 가난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부터 나오는데 25절, 26절 상반절 보면 저자 마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이 여자, 믿음이 큰 여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큰 여자는 누구냐 할 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나안 여자고, 이 여자에게는, 이 어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어린 딸을 뒀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가나안 여자의 입장에 서볼 때 내 사랑하는 딸이 암이 걸렸고 이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정신 나간, 이제 귀신 들렸듯이 막 정신병자같이 이상한, 어릴 때. 그 여자분이 아버님 목회하던 교회에 화살을 들고 온 거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그 어릴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 여자분이. 나중에 그게 권사님 됐다가 지금 나갔는데, 이거 여러분 암이 걸렸다 하면 내 딸이 병원에 안 데려가겠습니까? 근데 귀신 들린 딸이라 하면은 여러분 어디에 데려가시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지금도 데몬 포세스, 이 악령, 데몬, 이버 스피릿,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 영화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실제로 저는 존재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책을 쓴 앤더슨이라는 제가 책 오래전에 읽은 것도 기억나는데, 실제로 제 나이 많은 같이 졸업한 목사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고 나가는 걸 이제 저한테 간증한 거 오래전에 기억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지 뭐든지. 의사들이 아무도 고칠 수 없다. 아무 세상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 친척 장로님도 열었다가 너무 전이가 돼서 암이 퍼져서 닫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삼기도 가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면 잠드는 거고, 마지막 선택이 뭐죠? 기도 아닙니까? 주님께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낳게 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원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 2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쓴 마가복음 저자 거기 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두로 지방, 이 두로 지방이라는 곳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주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 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원수시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아는 게 뭐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처럼. 여러분, 개 같은 사람, 우리가 개자식, 죄송하지만 욕할 때 막 개새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텐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배워서. 그런데 이 두로 지방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한 집에
몰래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이 숨기려고 몰래 한 집에 들어오셨다. 왜 그러셨을까? 상상의 날개를 펴보면은 그 지방이, 두로 지방이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원수시하고 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믿음이 없이 민족 간의 원수지간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쩌면은 두로 지방에 들어오시면서 이들이 나를 예수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다윗의 혈통에서 온 메시아로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는 유대인 원수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들어오시면서 지혜롭게 몰래 자기를 숨기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려고 두로 지방에 그렇게 몰래 들어왔는데, 한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여기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을 마가복음 보면 헬라인, 즉 유대인이 하는 이방인 여자 헬라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뭐라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란 말은 뭐냐면 수리아에 속하는 베닉의 사람으로서 이 민족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정복 때 쫓겨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낸 게 맞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가 두로 지방에 그 한 집에 몰래 들어오셨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곧장, as soon as,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 딸이 지금 간질병이든 암이든 뭐 귀신 들렸든, 특별히 의사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세상 의학으로는 지금 21세기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상상을 해볼 때 내 처자식이, 내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 핏덩어리가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이 걸렸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눴죠.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성가대 장님 집사님이 성가대 한 분이 있었어요. 서윤교회 분이. 그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데 군대 가서 장님이 돼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최초로 그 장님 개를 이렇게 버스 타다가 요번에 또 누구 문제 일어났던데 그런 형제였어요. 집사님. 막 신문, 뉴스도 나왔대요. 그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집사님이 장님이 됐을 때 군대에서 그 어머님이요, 부모님이 러시아까지 데려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러시아. 거기에 그 장님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무엇을 제가 나누려고 하냐면, 내 자식이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이 생겼는데 어느 나라에 어느 의사가 그걸 잘 고치더라. 그러면 여러분, 돈 들여서 비행기표 사서 그거 안 해보시겠습니까? 어미의 심장이 그거 해보고 싶은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별의별 짓을 다 안 해봤겠습니까? 이를?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 지역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잖아요. 천국복음 전하면서 천국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병치유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축복이, 예수님 왕이 되신,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 전하시면서 그 천국의 은혜,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소문이 이 여인이 들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몰래 두로 지방에 한 집안에 자기를 숨기시면서 들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듣자마자,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곧, 영어로는 as soon as,
듣자마자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곧장 찾았다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여러분 요즘 막 치유 은사 받은 목사님 막 신문에 뉴스 나면 막 병원 다 해봤다가 안 되면은 좋은 약 먹어보고, 뭐 이 광고할 때 이거 하면 낫더라니까 해봤는데 이거 완전 가짜였고 속았고, 그러다가 어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외국인 목사님이 오더라. 이거 한국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병, 내 자식 병 낫기만 한다면 찾아가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나고 막 신문에 텔레비 보니까 치유 은사 있는 뭐 오순절 계통 목사님 예를 들자면 다 쫓아가지 않습니까? 내 병 낫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소문을 들었길래, 적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병 낫는 치유 은사가 있더라, 고치더라, 어느 부흥사 목사처럼. 그래서 갔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셨겠습니까? 그 딸을? 믿음이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그냥 이 여인이 내 자식, 내 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그냥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병 낫게 하는 뭐 은사 무슨 기적 이루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서 그냥 예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낫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하셨겠습니까? 그냥 소문만 듣고 왔는데, 분명히 이 여인은 말로만 예수 소문 듣고 그냥 병 고치는 사람, 은사가 있는 뭐 희한한 사람, 그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믿음으로 찾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보통 작은 믿음이었으면요, 혹시나 가서 뭐 믿자야 본전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낫던지 아니면 뭐 안 낫던지, 우리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많거든요. 100% 온전히 믿질 않아요. 여러분, 100% 온전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믿으면은 11절 어떻게 안 하고 못 견디죠. 하나님이 예수님도 주셨는데, 독생자를. 그 사랑을 안다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11조인데, 바치는 건데, 물질, 시간 이런 것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 오늘 본문 22절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서 뭐라 했냐?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쳤죠? 주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25절에도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었다고 해요. 호칭했다고 해요. 나의 주님, 주님, my Lord, 주님. 한 기적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그런 예수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유대인인데 두로지방에 이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는 여인이 자기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유대인들을 원수시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냥 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 교용고를 하나 읽어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한 3가지 종류로 미국 기독교인들을 구분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예수님을 진짜 확신이 믿는 기독교인, 우리가 이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글에서 또 다른 크리스찬을 뭘 가르쳤냐면, 문화적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더라고요. 문화적. 여러분, 지금 우리 승리 장로회가 PCA라는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 한국 노예에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근데 미국 장로교도 PCA가 있고 PCUSA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이 총회 PCUSA가 이 동성연애 이 목회자 이걸 이제 다 합법화 이제 점점 지난번부터 하더니 이제 합법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젠 더 분열되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 전체가요,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52%가 다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설문조사가. 도덕적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52%가. 6%인가 올랐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즘 기독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수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PC에서는 무슨 그 찬성 투표한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도 안수하고 이젠 사역도 하게 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국 문화가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미국의 문화가 지금 한국도 막 그러잖아요. 미국의 이 서부 문화가, 서양 문화가 무섭게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에게. 문화적 크리스천. 오직 말씀이 이젠 더 이상 아닙니다. 오직 절대 진리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문화적으로 인본주의 상에서 다 사람을 포용하는 이런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 가나안 여인이 그 두로지방 문화가 유대인을 원수시했는데 예수가 유대인인데 믿음이 없이 불신자라의 관점으로서는, 문화적 관점으로서는 예수님께 갔으면 안 됐습니다. 자기가 갔으면은 주위의 친구들, 친척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핍박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모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지금 사형시켰다가 지금 누가 하나 지금 또 풀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곧장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 절하며, 거기서 절하며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엎드려 전하고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보면은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얘기하면서 주 다윈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침묵. 우리가 그렇게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침묵하십니까? 왜 기도응답이 없으십니까? 포기할 수 있죠.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1년, 10년 간절히 기도하던 적은 포기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전도 기도 포기하십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인데, 영생과 영원한 지옥인데 어떻게 영원권을 위해서 기도응답 없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23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하여 뭐라 그러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한국 성경 소리를 지르오니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부르짖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데도 계속 부르짖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부르짖느냐? 제자들이 너무 지금 이거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좀 이 여인을 보내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가난한 심령으로 진짜 자기 딸 살리고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장 와서 엎드려 전하면서 예배 자세로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가 제자들이 보내라고 예수님께 청하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쫓아왔으면 이 여인이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것을 민족주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 이 땅에 복음 전하고 구원하시고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민족주의 관점에서 유대인들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사 이미
선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의 생각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또 가나안 여인도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루키서 보면 이방 여인, 개같이 유대인들이 여기는 이방 여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자 천국 복음 병치유하시고 그렇습니까? 그랬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민족과 성과 모든 것 차별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미 천생에 선택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개같이 여김을 받은 이방인 여인,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틀렸을까? 예수님이 나를 다른 유대인들처럼 개같이 여기시는 것일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녀의 떡, 여기서 자녀가 유대인들만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유대인들이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 음성을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의료선교 장로님 가서 보니까 의료선교 하실 때 테이블 밑에 개 2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홀쭉한 개, 잘 못 먹는 개인 것 같아요. 어미개인 것 같은데. 개가 그냥 두리번 하다가 뭐 떨어진 거 음식도 나눠주니까 애들이 먹다가 떨궈진 부스러기라도 혓바닥으로 땅바닥에 흙도 있는데 개가 그걸 먹더라고요. 제가 그 필리핀 그 개들이 생각난 이유가 이 여인의 심정, 지금 답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6.25 때 여러분들 배고프셨던 분들, 아이들이 못 먹어서 미국 사람들, 군인들이 그 음식들 떨어진 것도 막 주워 먹는 거. 지금 멕시코 튀어나가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선교지 갔다가 저 형이 갔다 쓰레기 버리려니까 구덩이에 버리려니까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걸 받더래요. 튀어나온 아이들이. 못 먹고 살 때, 배고플 때 궁핍하고 간절하면은 그것도 받아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없으면은 누가 5불, 10불도 1전도 안 죽겠습니까? 땅바닥에 25전 떨어지는데. 이 여인의 자기 사랑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고치고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개들이 올소이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도 주워 먹고 싶습니다. 주인의 상, 예수님을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사람들이 볼 때 부수기같이 별 볼 일 없는 말씀이라도 다 주워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세로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침묵하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 같은데,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마치 아기가 그 아기 침대에서 엄마의 젖을 삼아서 계속 우는데 엄마는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아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는지. 왜? 시야가 거기밖에 안 보이니까. 내 시야에는 엄마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찾아서 배고파서 계속 엉엉. 근데 어미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주소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다 반응했을까? 이 여인에게 그녀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시험하고자, 그녀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아시고자 시험하셨다. 주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왜 간절한 기도를 응답 안 하신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간절한 손기도가 뭡니까? 생명을 걸고 싶을 정도로 내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걸고 싶어서, 심지어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식구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나로서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고 싶은 그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가족 식구 영혼 구원입니까? 내 믿지 않는 친구 영혼 구원입니까? 귀신 들렸든 암 걸렸든 뭐 걸려도 죽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까? 영혼 구원. 1년, 10년, 30년 걸려서 한 명을 통해서 온 가족 친척이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지치죠. 지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더 쓰임받고 싶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더 부흥되고 더 그리스도 중심된 일꾼 기도원 300명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파송되고 희미한 작은 불꽃만 보일지라도, 심지어 그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심지어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고만 침묵만 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그것도 먹고 싶습니다. 그것도 받아 먹고 싶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각자 온 기간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미국에 와서 승리교회, 장로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34년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가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마음 조금이나마 아픔받아 내 주의 나라와 찬송과 부를 때, 승리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각자만의 마음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이 약속의 말씀을 쫓습니다. 붙잡습니다. 아니, 이 약속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온 마음과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맡긴 자에게 구하시는 그 충성, 너무나 불충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병이어 가진 것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바쳐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길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너무 늙고 너무 없고 부족하고 너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 주님이 보시는 관점을 우리도 갖고 그 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